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는 카도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도스. 그 뜻에는 묵직한 무게감, 중량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부처 지도자들을 이렇게 개편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들을 개편하겠습니까? 가벼운 인사가 아닐 겁니다. 무게감이 있는, 중량감이 있는, 이때 무게감이라는 것은 존재의 무게. 하나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영광처럼 일시적이고 경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묵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묵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묵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를 이동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임재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영광의 법궤를 짊어지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법 묵직한 무게를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 지고 갈 것은 없어요. 웬만큼 힘이 있는 남자들은 다 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 예수님 오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법궤는 사라졌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짊어지고 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 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소위 글로리 캐리어가 될 수 있는가? 영광을 운반하는 가방처럼, 캐리어 가방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 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의 법궤는 없지만 이제는 자기 십자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들고 가는, 메고 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저도 목사인데도 오랫동안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도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은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에 너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편안하다고 느껴집니까? 솔직하게 해봐요. 힘들지요? 부담 갑니까? 편안합니까? 부담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멍에와 짐이 우리를 깔려 죽게 만들 정도로 무겁고 힘든 멍에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설교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십자가, 싫어 아는데도 못 져요. 내색은 안 하죠. 싫다고 절대 안 합니다. 아멘 다 합니다. 그리고 안 져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이해할 만해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먹고 산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관리해야지. 이 분주한 세상에 드라마 본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놀러 간다고 얼마나, 노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이 힘든 세상에 이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꾸 지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기는 안 되겠는데 나는 못 져요. 그것은 좀 평안하고 종교적 직업인 같은 목사님들이나 특심한 사람들만 져야지 나는 아닙니다. 알아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지겠습니다. 큰 오해, 무겁고 힘든 십자가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못 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에 그 멍에와 그 짐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면 공동의 멍에입니다. 새끼소도 멍에를 메고 어미소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니지만 모든 힘은 누구 어깨에 매여 있습니까? 어미소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가 이런 멍에예요. 멍에를 메고 그것은 친밀한 동행의 멍에입니다. 바싹 따라붙는, 바싹 붙는 멍에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려면 저 멀리 떨어져서 자기 십자가 없는 그 멍에 없는 자리에서는 못 배웁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성도가 배워요. 그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주님 같이 지고 가는 멍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다, 어렵다? 쉽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크게 환영하며 영접한 뒤의 일입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전국 각처와 다른 나라들에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모였어요. 그 옛날에.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앞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투덜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인기 짱입니다. 자기 사역과 영광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바로 그 영광의 절정의 때, 인기와 명예의 절정의 때 예수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이 이 영광의 절정, 내 인생 최고의 절정의 때에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는 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서 그 곁에 있으면 이야, 아싸, 예수님 따라다닌 거 접근에 따라다니는 거 잘됐다. 예수님 이제 압제자들을 무찌르고 정권을 잡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하겠다. 세상 영광 생각했을 거예요. 아싸, 기회다. 줄 잘 섰다. 자,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 곁에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초를 쳐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 치고 계세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꺼버리는 거예요. 찬물 부어가지고. 여러분이 24절, 25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걸 기대해서 그걸 소망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뭘 기대합니까?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기쁨을 위해 영광!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죽음의 때, 즉 십자가 고난의 때를 영광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이에 비해서 제자들,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심혈을 기울여 지도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니까 다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패배, 실패, 죽음, 절망으로 바라본 거예요. 끝장났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끝장났다. 제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 어떻겠습니까? 끝장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될 걸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담하지 않았겠어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삶의 여러분 가정과 인생의 직장의 모든 상황들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믿습니다 또는 막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하고 하나 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 되는 일치. 젊은 애들이 싱크로율 이런 말 하죠. 싱크로율, 동일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얼마나 하나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보통 때 평안하고 복될 때는 상당히 일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전혀 다른 수를 두세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패배로 두려움으로 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일치된 생각과 관점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영안이 무척 밝으신 예수님도 27절에서 힘들다고 고백하시네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웬만큼 힘들었어. 주님 이런 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힘들어 죽겠다 얘들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좀 면하게 이 시험 좀 없애주세요.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싱크로율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습니까? 복음서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해진, 힘들어 죽겠다, 마음이 괴롭다 이런 고백은 딱 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 십자가 죽기 직전에만 이런 고백을 해요. 심지어 십자가 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담담했잖아요. 근데 이 직전에 지금까지 너무도 담대히, 너무도 잘 견디고, 너무도 씩씩하게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을 앞두고는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오죽 힘들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좀 함께 해주기를 바랬어요. 더 아끼는 제자들은 가까이 좀 오라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에 고통과 부담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피곤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도 피곤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피곤합니다. 제자들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짊어지시면 우리도 피곤해. 주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는 거 피곤을 이기지 못해 다 잠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오직 누구만 집니까? 누구만 질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거 남 주려고 하지, 목사한테 주려고 하지만 저는 제 것도 버거우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물론 잠깐 구레네 시몬 또는 잠깐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져요. 그런데 자기 혼자 지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안을 열면 보이지 않지만은 나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 모든 무게를 맡고 있다. 근데 이게 물질계가 아니에요. 영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물질계로 이해해버리면은 콱 눌려버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포항과 교회의 모든 짐과 무게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은 온 인류의 저주와 고통의 죄짐을 다 짊어질 만한 그런 강한 어깨를 갖고 계세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에 깨어 있었던 주님만이 그 크고 무겁고 힘든 자기 십자가를 홀로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인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더 바싹 붙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일치율,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을까요? 속상할 때 없을까요? 믿음이 좋다는 목사님, 박 목사,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맨날 믿어라 믿어라 그러고 막 아멘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믿음 좋아요. 목사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세상에 이렇게 착합니다.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데도 우울하고 속상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도 다 알겠는데 이거 너무 영광과 열매를 다 보시는데도 힘들어 죽겠어.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탈진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거의 우울증 증세로 부르짖던 적이 있습니다. 왜?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두렵고 속상하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더 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는 때가 가끔씩 오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기대했던 자식이 너무 속을 썩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IS 어딘가 그 멀쩡한 청소년이 가버렸죠. 그 부모들 속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 그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어려워져서 밤잠을 설칩니다. 부도 날까봐 피말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세 못 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적 갈등으로 화병이 날 정도로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중병이 발견됐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꼭 어디에 숨어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하고 애통하게 주님을 찾아도 안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저 몇 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고뇌가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자기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님을 바싹 붙어서 따라가면 제일 무서운 놈이 뭐라 그랬어요? 걸어가는 놈 위에 뛰어가는 놈, 뛰어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힘이 안 들어요. 다 해주니까. 성도의 능력, 성도의 행복, 성도의 안식, 성도의 평안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인생살이 너무 괴롭습니까? 교회가 너무 힘듭니까? 교회 지도자들 바싹 붙어가야 돼. 무거울수록 바싹 붙어가야 돼. 안 그러면 깔려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몸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가 몸으로 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이 아픈데 기뻐하겠습니까? 무관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깊이 상하고 마음 고통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나 숨어 계시는 것 같죠.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다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하고 그저 덮어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와 사실을 알아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특별히 말 많은 분들, 이야 이제 왔다, 봐라 내가 뭐라 카드노, 기회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뭘까요?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한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소원대로 빨리빨리 기적같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죽 힘들면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최선의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우선적으로, 무엇을 중요시하게 그 상황을 보느냐, 문제 해결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같이 보이는 그 문제의 한복판을 어떤 하나님 향한 믿음, 어떤 신앙 고백, 어떤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뚫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었던 순교자들은 다 비참합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요즘 계속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시련이 와도 더욱 사랑, 시험이 와도 더욱 사랑.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탈출구예요. 가장 중요한 승리는 정금같이 연단된 우리들의 굳센 믿음, 영혼의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끌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없이 어떻게 더 묵직한
열방을 향한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위장된 축복, 기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시험을 영광으로 바라고 열매로 바라보셨지만, 믿음으로 그 의미를 다 하셨지만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나 인내하면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본받아 여러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